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요. 주로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대상이 생존과 세상 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신앙인이 된 후에 이전에는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신앙이 된 후에는 관심을 갖게 되기는 하는데 그것이 늘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고 그것이 번민스럽고 고민스럽고 부담이 되고 늘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모자란 모습을 스스로 자각하고 하나님 뵙기가 어렵고 부담스럽고 이런 신앙에 대한 염려를 겪어보지 않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긍정적인 동기,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긍정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내가 결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그런 염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남들은 즐겁다, 기쁘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늘 즐거운 것이 아니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고 또 동행을 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과연 동행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확신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하는 그런 갸륵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 기준에 비교했을 때 내가 늘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속되고 하나님은 높으신데 나는 낮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가 악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내가 살 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늘 부족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염려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먹고 마시는 문제, 생존의 문제, 세상의 일 때문에만 하는 염려가 아니고 신앙적인 염려도 포함이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데 대하여 염려한다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 역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일수를 하루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 염려한다고 더 거룩해지지 않고 더 경건해지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 대신에 우리의 신앙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숙제처럼 느껴지고 내가 결코 다 할 수 없는 숙제, 밀리는 숙제, 빚진 마음으로 생각이 된다면 즐거워야 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처럼
생각이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왜 멀어지느냐?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밀쳐내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내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높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선하시다 보니까 나는 결코 내게 요구되는 이 많은 과제를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힘도 없고 이미 너무 밀렸어요. 제가 가끔 꾸는 꿈이, 되풀이되는 꿈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신령한 꿈 그런 걸 꿀지 모르지만 꿈속에 나타나는 저의 모습은 늘 과거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리고 항상 무력한 저의 모습, 무언가를 이루려고 달려가고 늦지 않게 달려가려고 하는데 결코 이루지 못하는 그런 꿈을 꿀 때가 많습니다. 되풀이되는 꿈은 학기가 시작을 했는데 학기가 시작했는데 첫 수업을 빼먹었고 두 번째 수업을 빼먹었고 이제 과제물이 주어졌을 텐데 그게 뭔지 알지를 못해서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벌써 과제물에 뒤져가는, 그래서 패닉하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자주 있는데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제 따라가기에 버겁다, 이제 내가 너무 뒤쳐서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은 공부에 아예 포기를 할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멀어져 가느냐, 떠나가느냐? 본인의 의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경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비교했을 때 내가 결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누적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너무 숙제가 밀린 거예요. 기도도 밀리고 또 성경 말씀도 밀리고 봉사하는 일도 밀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짐이 점점 더 빚이 늘어가는 것처럼 늘어나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무슨 기뻐서 주님을 섬기고 기뻐하고 경배하세 이런 것은 물 건너가고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젊은 수도사였을 때 마틴 루터가 그 마음속에 번민이 많았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5-6번씩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고해성사는 뭐냐면 신부님은 이쪽 방에 있고 나는 이쪽 방에 있고 그 사이에 작은 창문이 있어서 창문을 열고 신부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듣고 이제 무슨 성경을 10번 읽으라느니 어떤 구절을 10번 읽으라느니 무슨 주기도문을 10번 하라느니 무슨 좋은 일에 헌금을 하라느니 그렇게 권고를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하는 이게 이제 이 고해 성사예요. 마틴 루터가 하루에 그것을 5-6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하루에 샤워를 5-6번 한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자기의 죄를 4번, 5번, 6번 고백하는 것도 비정상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것이 필연적이었어요. 마음에 벗어버릴 수 없는 죄의식의 짐이 있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마틴이 말하기를 나는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존재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 죄를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심려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종교개혁의 원리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염려를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이 염려가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이지만, 자신의 신앙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빚진 마음, 이것 역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함으로 킨을 한 잔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신앙에 대한 염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일 염려함으로 사람이 더 거룩해질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성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겁다라고 찬송을 하지만 과연 그 즐거움을 얼마만큼 누리고 사는지는 알 수가 없지. 아마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즐겁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든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쿼타를 채우는 식으로, 숙제를 하는 식으로, 오늘 예배 때였다라는 식으로 내 몫의 봉사를 했다, 이제 나는 숙제를 마쳤다, 이런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전혀 즐거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이 기쁠 리가 없지요. 끝낼 때 기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마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내 일을 마쳤으니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일을 하리라.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로 즐거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대신 몸에 좋은 음식을 맛이 없지만 억지로 먹는 것처럼 좋다고 하니까, 내 영혼에, 내 구원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부득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말한다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도 몰라요.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예수 안에 즐겁다, 나 주 안에 참 즐겁다라는 고백이 요원한 것이냐? 그만큼 우리가 은혜 위주의 신앙에서 멀어졌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은혜 위주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위주의 신앙, 의무 중심의 신앙, 의무 중심의 신앙이 된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살다가 온 성도님이 독일에서 한인교회를 한국처럼 열심히 매주 출석을 했는데 그 독일 이웃이 물어보더래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본인도 교회를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느냐? 아마 외로워서 그럴 것이다. 독일의 한국인들이 외롭기 때문에 교회를 자주 가는 것이다. 이런 엉뚱한 미련한 질문이죠.
만일 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가고 싶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가고 싶기 때문에 간다. 당신은 안 가고 싶냐? 당신은 안 가고 싶으니까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가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3번, 4번도 갈 텐데 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느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걸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사람은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는 다시는 책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대학 들어가기 위해 공부한 것도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공부를 겨우 마쳤는데 이제 미쳤다고 내가 다시 공부를 하느냐. 그러나 공부가 좋아서 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이것저것 공부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즐기고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또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봉사하고 이런 어떤 빚진 마음에 의무적으로 하는 요즘 세상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그 지역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바쁜 와중에 그 동네 아이들 찾아가서 같이 수영장도 가지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런데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 이후에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목회를 하게 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 모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 하고 싶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이 일이 저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과 저의 일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일을 제가 해드리는 것이라면 그럼 제가 주님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느냐? 주님의 일과 저의 일이 일치했기 때문에 주님과 제가 같이 간다고 믿고 주님이 저를 쓰신다고 믿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즐거워서 하고 또 저와 맞기 때문에 하고 또 이것 이외에는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어요. 목회 사역 이외에 그 이외에 무슨 목사님 무슨 여행도 좀 다니고 좀 좋은 데도 재미있는 데도 다니라고 그런 분들은 여행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역을 쉬면서까지 여행을 할 정도로 여행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쉬면서까지 여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사역을 쉬면서까지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즐거운 일이 세상에 없어요. 이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이에요. 물론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런 건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역사를 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할 때 그 즐거움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위로부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어서 그 기름에 힘입어 엔진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만일 기름 부음이 없는데 제가 삐끄덕 내면서 억지로 수레를 끌고 간다면 힘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기름이 에너지를 제공해서 엔진이 돌아가게 하면 그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고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이 제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의 형처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탕자의 형은 그 아버지와도 가까운 위치에 있고 잔치가 벌어지는데도 가까이 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잔치가 벌어져. 그러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천국이 누가 멀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누가 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멀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멀어서 내가 그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깝더라도 못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도 못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안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워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빚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빚쟁이처럼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쫓아오실 것 같습니까? 너 어제 지난달 이 2달 6개월 기도 안 했어? 너 기도 안 한 거 밀렸어? 이제 오늘 것까지 해야 돼. 하나님이 빚쟁이처럼 우리를 쫓아다니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우리를 이렇게 흘겨보고 우리를 못마땅하게 부족하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누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보기에 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못 미치는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리고 담대해야 돼. 그리고 회의에 늦게 도착한 사람, 수업에 늦게 도착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창피해서 몰래 조심조심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듣지 못하고 겨우 와서 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늦게 도착했든 그럼에도 문을 두루룩 열고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주님 저 왔어요 라고 말할 때 받아주실 줄을 믿어야 돼.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니까. 이런 자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런 자들이 담대하게 잔치자리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걸 알고 보내신 거예요. 모르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알지만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의 실제 됨됨이를 하나님이 아시면 놀라시리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네가 그런 존재였냐? 하나님 맙소사, 소사 맙소사.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해도 엄청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놀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보셨어요.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을 놀래킬 만한 것은 없어요. 만약에 놀래킬 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는 놀라실 수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이외에는 우리의 죄과든 우리의 연약함이든 무슨 이든 우리의 문제든 하나님을 놀래킬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 놀라실 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놀라실 만한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리가 없죠. 사람은 놀랄 거예요. 사람은 놀래요. 자기도 그러면서 남에 대해서 놀래요. 그건 인간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본인도 충분히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의지에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 우리의 의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하는데 입으로라도 믿어야지요. 입으로라도 믿지 않으면 그 이상은 더 이상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고 내가 믿은 거로 말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시인을 해야 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지키시리이다 입으로 시인하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시인하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시인하세.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